솔로몬과 동시대 사람인 에단에 의해 지어진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르호보암 시대와 또 여로보암 시대에 이 애굽의 시삭이 유다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영광을 잃어버린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는 에단의 후손이 지은 시라고 말하며 그 배경이 바벨론 침공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가려는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애굽의 침공 때로 보든 또 바벨론의 침공 때로 보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열국의 침탈로 인해서 위기와 또 절망, 두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열국의 침탈로 인해서 여호와 영광을 잃어버린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참하고 또 침통한 상황 가운데 시인인 에단 혹은 에단의 후손이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또 되뇌이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만든 시가 오늘 바로 이 시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참한 상황에서 시인이 기억하고 또 되뇌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겠습니다. 내 입으로 주의 신실하심을 온 세대에 알리겠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또 실패와 절망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만 시인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붙들고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들 강찬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5살밖에 안 되었는데 신실한 부모로서의 상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들이 특별히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하다 보니 부모가 해서는 안 된 거짓말을 몇 번 하게 됩니다. 밥 먹으면 마트 가서 장난감을 사주겠다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은 거짓말에 넘어가는 것 같더니 그 이후에 이 말을 해도 밥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어도 장난감을 사주지 않는다는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부모가 신실한 사람이라구나 라는 신뢰를 심어주지 못한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 신실함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기대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한결같은 모습과 또 한결같은 사랑을 기대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지금 애쓰면서 되뇌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고 언약을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하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함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어로 faithful이죠. 믿음이라는 단어와 가득함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믿기에 충분한 분이시다. 또 충분히 믿어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분이시다 라는 것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든 용서에 대해서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아들이 잘못했다고 뉘우치면 그 즉시 용서한다 라는 맛을 빨리 가르쳐주고 이 용서라는 개념, 은혜라는 개념을 알려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 아들이 잘못 빨리 뉘우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본인이 잘못해놓고
내게 잘못했다고 말한 뒤에 제가 괜찮아 용서해 줄게를 말하기도 전에 괜찮다고 해야지, 용서해 줬다고 해야지 라고까지 얘기하기도 합니다. 좀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잘못했다고 뉘우치면 아빠가 용서를 해주는구나 라는 믿음이 경험적으로 점점 더 쌓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실수 완악함에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아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비록 지금의 상황은 그들의 죄악으로 열국의 침탈을 받아 절망과 슬픔을 경험하고 있지만 주님께 돌이킬 때 신실하게 다시 그 약속을 살리시고, 그리고 그 언약이 우리 인생에 아직도 유효한 언약임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시인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주의 약속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2절 말씀에도 이어져서 계속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의 언약과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마 신약에서 주님의 제자 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깊이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베드로 사도일 것입니다. 다혈질적이고 또 감정적이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주님께 참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크고 작은 실수로 인해서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민망하게 만든 적이 많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건은 그로 하여금 그 자신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큰 절망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상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주님의 부르심은 신실하다, 실수가 없다, 반드시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 이뤄가신다. 이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을 베드로로 보여주고 또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후에 이러한 경험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약속을 이루시고 믿기에 주저함이 없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의탁하면 반드시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경험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날로 날로 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0년 전쯤에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우울증과 또 이 조증을 함께 겪고 있는 시골의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결혼해서 가정까지 둔 남성인데 우울증이 왔다가 다시 또 조증이 왔다가 이것이 함께 수반되면서 참 큰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관찰한 드라마입니다. 다큐멘터리입니다. 이분이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자 하루 종일 불을 꺼놓고 집 밖을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몇 날 몇 주가 흐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조증, 기분이 좋아지는 조증이 찾아옵니다. 화면 속에 비친 그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웃집을 찾아다니면서 밝게 인사를 하고 또 도울 일 없냐면서 계속해서 말을 붙이고, 물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가족들은 안타깝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이 복잡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시골 집에 그분이 살고 있는 방에 불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혼자 노래를 부르고 혼자 계속 말을 하고 새벽이 지나도록 그렇게 일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이 다시 우울증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이게 두려워서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찾아온 이 기분을 느낌을 붙잡기 위해서 잠을 안 자고 노력하면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계속 말을 하면서 밤새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은 불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어떤 위기와 고난이 닥쳐올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 힘들면 힘들기 때문에 괴롭고 또 좋은 경사가 있어도 이 기쁨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이 이스라엘의 암울한 역사 가운데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직도 우리 인생을 정죄하고 있지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의지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안에는 우리를 반드시 빛의 자녀로 만들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 가운데 노래할 때도 이 믿음이 가득하지만 절망과 이 고통의 시간을 관통할 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용점, 첫 번째 적용점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내 인생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인가? 우리 교환을 보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던 역사, 사건이 있다면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두 번째 고백은 무엇인가?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기쁨의 소리를 기쁨의 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약속과 위로 은혜가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전도, 도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조약이라는 것은 장로교 신앙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조약인데 이것은 교역자를 위한 배요리 문답과 평신도를 위한 소요리 문답으로 나누어집니다. 특별히 그 1조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에덴을 회복하라고,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땅끝까지 선교하라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교에서는 사도신경만큼 권위를 들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게 우리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랍니다. 여호와를 날마다 기뻐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비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전 존재적으로 깨달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행동이 참 달라지게 됩니다. 무뚝뚝한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교제가 시작되면 표정, 옷 입는 것, 말투 하나하나까지 바뀌게 되죠.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또 사랑을 시작한 사람이 갖는
어떤 모습 변화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랑을 해도 이런 변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이 막힌 담을 허물고 사랑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 영혼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인생이 창조주의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열국의 이 침탈 가운데 환경과 상황은 비참하기 짝이 없지만 신실하심을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삶에 기쁨이 흐르고 그로 인해서 그 얼굴빛이 빛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입니다. 기쁨의 소리를 아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그들은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라고 스스로 또 열방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복음으로 주시는 우리 안에 주신 기쁨과 희열은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참 기뻤던 순간들이 적잖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수 시절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에 입학했을 때 참 그 기쁨도 한두 달 이상 계속 지속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라면 누구나 누리는 기쁨이겠지만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던 날, 그 기쁨은 몇 달 이상 갔던 것 같습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제대했다는 생각을 다시 묵상하면 기쁨이 찾아오고, 그러나 가장 이 기억에 남는 기쁨의 순간은 미국 유학 비자를 못 받았을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영어도 잘 못하는 제가 미국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영어 준비도 했지만 실제로 비싼 항공료를 들여서 직접 미국 서부에 두세 개 군대 학교를 탐방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믿어지시지 않겠지만 토플 점수도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서를 냈고 어드미션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비자를 유학 비자로 바꾸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광화문에서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에서 떨어졌습니다. 당시 제가 여행사를 끼고 비자 업무를 봤었는데 서류 준비까지 돼 있고 또 어드미션까지 받았으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고 그 여행사 직원이 제게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한 5분 정도, 2, 3분 인터뷰를 나눴나요? 탁 서류에다 리젝트를, 거절을 찍어주더라고요. 그 사유가 더 기가 막혔습니다. 한국에 신학교가 많은데 왜 가냐는 거예요. 제 속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영어가 짧아서 못했지만, 아니 한국에 대학교 많은데 그 많은 유학생들이 박사학위 받으러 다 미국 가지 않습니까? 왜 내 앞길만 막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냥 인터뷰가 끝나고 철장문이 딱 내려왔습니다. 정말 허탈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이 이 강화문을 나서기 전에 잠깐 제가 기도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계획되어 있던 비행기표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되던 청년부 제주도 아울리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요, 그 제주도 팀이 참 재미있는 팀입니다. 15명에서 한 20명 모였던 팀인데 애초 러시아 하바롭스크 아울리치를 준비했던 팀입니다. 그러다가 6월 말에 비자를 못 받아서 취소가 됐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팀이 이제 기왕 시작된 해외 아울리치 팀인데 어디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잡은 곳이 제주도입니다. 해외는 가야 되겠고 급작스레 결정된 곳이 제주도였습니다. 물론 갑자기 간 곳이었기 때문에 사역도 없었습니다. 연합할 현지 교회도 없었습니다. 물론 숙소도 없었습니다. 제주도 어느 산골에 있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허름한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미줄 쳐진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저녁에는 탑동 공원에 나가서 노방 찬양을 하고 워십하고 예배를 드리던 예배팀이었거든요. 사역이었습니다. 매일 하던 사역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처지가 같은 그 팀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참 그 어떤 원망이나 불평의 생각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고 누렸습니다.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은혜, 다시 누리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와서 미련 없이 한국의 신학교 입시를 준비해서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한 가지 주시고 또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기뻐하게 될 때 우리가 그로 말미암에 대해서 얻게 되는 축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너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축복입니다. 다윗이 가진 축복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가 가진 가장 큰 축복이라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오늘 이 본문에서 시인은 애굽 왕 또 열방의 공격으로 인해서 참담해진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시인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영감은 무엇인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기쁘고 우리의 잔이 넘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시인은 그의 고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하루 종일 주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주의 의 안에서 높아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으로 인해서, 죄 사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 샘물과 같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고, 이 능력으로 오늘에 주어진 상황을 넉넉히 이길 힘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 가정과 직장 삶터에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적용할 질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주셨던 기쁨은 어떤 사건인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자주 즐겁게 나는 찬양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 점검하고 또 묵상하며 주신 은혜와 또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위대한 시편을 우리 인생에 남겨주셨습니다. 절망과 위기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다윗으로부터 이어진 이 언약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이 은혜 안에서 우리 인생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과 민족을 세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천국을 침노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